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리 세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법을 말하는 거고, 율법은 이제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과 믿음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이게 다른 것이냐 아니면 같은 것이냐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는 믿음의 그 행전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후반부로 가면은 그 전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율법과 믿음의 법에 대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율법을 믿음으로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는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도 바울도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믿음의 법을 전환시키는 것에 있어서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믿음의 법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방인과 밥 먹는 문제로 이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 십자가 전에는 이방인들이랑 이스라엘이 밥을 같이 먹거나 이러는 것도 이 율법에 위배되는 사건이었어요.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랑 같이 문화적으로 밥을 먹고 나눔에 그런 문화를 세워가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풍속 속에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율법으로 울타리를 쳐서 막아놓고 분리되어지는 문화를 선언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믿음의 법으로 보게 되는 상황에서 이미 벌써 베드로는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완전히 되지 못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 신앙관을 갖고 있어서도 이 신앙의 정도 차이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믿음의 법과 이 율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도 그 사도 바울이 헷갈렸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일단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율법은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이 말씀을 바라보는 입장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할 때 율법인 건데, 신약시대가 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동일한 말씀인데 동일한 율법인데 믿음의 법인데, 십자가가 오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이 성경을 뭐라고 우리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냐면은 말씀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율법은 법의 기능으로서 움직이는 거지만은 신약시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라고 해서 격상시켜서 표현하는 건데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뜻인데, 이 말을 우리가 뭐 헬라 철학적으로 우주의 기원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실상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이 성경 말씀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 성경이 나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라는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 거다라는 거예요. 그 선언을 한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을 신약적 표기로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약적 표기로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율법은 왜 율법이라고 하냐면은 이 율법은 법으로서 규정되어지는 룰인데, 이것을 이 법기를
내가 성도가 이스라엘이 주체적으로 이 법규에 내가 맞추는 것으로서의 신앙의 내용을 담을 때 율법적 신앙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고,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등에 업고 예수님의 세력으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되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법이 세워지는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지는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구원이 예수님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세력으로서 강하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는 것인 그 내용인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후반기에 율법과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그 사도행전 후반부에 헷갈렸던 그 내용, 사도 바울이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베드로는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서 그쪽으로 가면서 이 베드로가 바나바와 다 같이 이방인이랑 밥 먹은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인 네가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냐 그럴 때는 그 사도 바울의 권위가 대단했었고, 사도 바울이 엘리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베드로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모양이지만 실상 믿음의 내용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벌써 한 발짝 더 먼저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바울이 뒤따라가는데 이 바울이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있어서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율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반적인 것을 다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율법의 몇 가지만 제시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정도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율법은 이 규율을 지키는 것으로는 율법인데, 이 율법이 그 해석되어서 그 율법의 내용을 깨닫게 되면 이게 믿음의 법이 되면서 이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법으로 보냐 아니면 이거는 율법, 규칙으로 보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요단강까지의 믿음의 내용을 띠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만, 주체적으로 내가 지키는 것으로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그럼 더 좋은 의를 갖고 있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 의는 뭐냐면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의에 믿음의 노선을 뜰 때, 생명수 강가에 있을 때, 그럴 때 그 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세력 속에 있냐. 근데 요즘 부목사님들도 이 성령님 얘기하면 경기하면서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막 놀라면서 성령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단 사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발언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불편하고 우리도 성령님을 굉장히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를 좀 더 세력적으로 지켜내지 못하는 지금의 현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하늘산 기도원이 있을 때는 이천성 목사님이 막 움직이는 그런 때, 저 어렸을 때는 그 근처에 사는 개들도 성령 충만한다 이럴 정도의 은사가 흘러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기도원이 다 없어졌어요. 기도원이 약세. 그리고 기도원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도 기도원을 갖고 있다가 다 매각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태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부흥회를 하면은 새벽까지 기도하는 것이 옛날부터 늘 그랬는데, 요즘은 예배 끝나면은 벌써 이미 10시, 11시 그 정도, 또 예배도 일찍 끝나지만은 예배 일찍 끝난 다음에 단체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집에 가라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집에 가라고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어슬렁거리시다가 그냥 주님도 갈 수밖에 없는 민망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 이게 요즘은.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이 율법적인데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율법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규율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구약의 시각에서도 분배하다,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다, 방목하다라는 기본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도 이 양떼를 먹이는 영의 양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인 거예요. 사실 율법도. 그리고 선지자의 선지자들이 이 구약적 십자가가 오기 전에 통치권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미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그래서 구약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6월절일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6월절은 이 패스하다, 뭐 묵가하다, 지나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새 절름발이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절름발이는 무슨 뜻이냐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동물 제사는 이 이스라엘이 완전하지 못하다. 교회 공동체로서 부족함이 많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율법은 완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십자가가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상속시키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일정 이래도 내가 폐하지 않는다는 거.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폐한 바가 된 것이 아닌 거죠. 조각을 내서 없애기 위해서 온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 거고 이 선지자는 신탁이나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 자, 생각을 알리고 선언하면서 말을 보여주는 사람이야, 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복음의 비밀을 선언해주고 알려주고 이 비밀을 폭로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예,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이 율법이 눈에 우리가 보였던 이 형상, 구약적 신앙관의 형상이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법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게 형상적이지 않다. 눈에 딱 잡히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라는 그런 뜻에 다 이게 말씀으로 초대를 받다. 식탁의 자리에 초대를 받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내 원수를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이 상이 천국에서의 뭐 훈장이나 뭐 상이나 그런 뜻이 아니라 식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깨달아서 이 사단의 계계를, 사단의 속임수를 문화 전통 속에서 쳐들어오는 그들의 계계의 속임수를 다 결박하고 내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아가서에서 은 200을 주겠다. 그 200의 수준이 200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에서 이 알파벳과 숫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레시라는 단어, 그게 머리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잖아요.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세력이 목회자에게 임한다 얘기예요. 목회자한테. 그럼 목회자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져오는 생수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는 것처럼. 그래서 실상 이 아내가 하와잖아요. 이 하와의 뜻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이 집안에서는 목회자적 사명을 감당한다. 그래서 엄마가 음식을 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믿음의 유산 상속을 시키면서 믿음을 유산 상속시키는 그 일을 남편과 아내에게 나타내는 그 믿음의 세력을 엄마가 감당한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사님이 감당한다.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목회자에게 은 200을 준다. 그래서 은 200의 세력이 십자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300이 쉽다라는 거예요. 치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세김질을 해서 말씀을 대세김질해서 소화를 시키면은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조금씩 세력화되면서 나중에 종래는
이 십자가의 완전한 그 믿음의 세계 속으로 이르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백에 해당되는데 이 사백은 누구냐? 우리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게 할 때 은 400 주고 샀다 하거든요. 이 죽음을 선포할 때 은 200이다, 은 100이다 이렇게 나올 때 나시리는 청년일 때 30이고 50이 됐을 때 50이다 이런 것들이 그 믿음의 수준에 대한 구원의 믿음의 거룩함에 대한 수준을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동굴을 은 400에 샀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다고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십자가의 믿음을 다 소화하는 어린 양의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그 경지에 도착한 믿음의 아버지다 이런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은 200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을 성도들에게도 예배 시간에 다 나눠주고 같이 나눠 먹는 상황, 성례 전에 우리가 이 성찬을 띠는 것처럼 동일한 사건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복은 박인성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만은 배우자 복은 이생이지만은 이 목회자 복은 영생까지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나누어 먹는 이 최고의 복이 목회자만 복이 아니라 그 목회자와 연합되어서 잘 섬기고 같이 연합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이 되어지는 그 경지까지 연결이 되면서 십자가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율법이 말씀으로 전환되어지는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뜨거운 돌처럼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을 때 이 율법을 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율법이 그럼 살아있다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면 구약의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을 깨닫는 그 말씀을 이 어린 양의 성전 영혼 속에서 채워넣는 거예요. 그 전환이 무엇이냐? 이 동물제사의 내용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그 번제단이 십자가 사건으로 전환이 돼서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처럼 이 구약은 통째로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환이 돼서 믿음의 법 안에서 어린 양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원리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독하게 모르느냐? 다 예를 들 수 없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볼 때 우리는 율법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호박한테 그러거든요. 너희가 요단강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라. 그것이 율법적 신앙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이 호박이 우리의 눈이 되는 거예요. 미디안의 세력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무슬림이거나 힌두교나 다 착한 척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디안도 사실 두 방백의 두 세바 살문나 미디안 왕의 6 그 성읍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디안의 세력에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미디안이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내지는 사단적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믹스되어져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법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식일을 예를 들자면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인데 이 안식일에 주님이 병든 자들을 고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길길이 뛰면서 평일날 고치지 왜 굳이 안식일에 붙여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꼭 날 잡아서 하는 것처럼 사람 짜증나게 하는 것 같은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주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한 날. 이 날을 거룩하느니 이 날을 복 있는 날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복이 생명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일은 이 평일도 주님의 날이지만은 실상 이 안식일은 생명이 흘러가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한테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에게 28년 동안 묶여 있었던 이 형제를 고쳐주는 게 이 아들을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한테 묶여 있었던 이 성도를 이 안식일에
생명이 흘러가는 이 복 있는 날, 이 거룩한 날에 이 생명을 살리는 것, 이 환자를, 이 사단에 묶였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주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고 안식년은 어떻게 이것에 대한 확장형이죠. 그래서 종들을 이유를 불문하고 다 살려줘라, 풀어줘라 이런 게 뭐냐면 너한테 원한이 졌던 사람, 억울했던 거, 분노가 있었던 거,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던 거, 그런 모든 거, 빚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다 이제 용서하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못하니까 희년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안식일에는 너무 시간이 며칠 안 됐으니까 그거를 네가 풀어주기가 어렵지? 그러면 안식년까지는 꼭 해라. 안식년까지는 이거를 꼭 해결해라. 근데 안식년이 넘어가도 나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억울하고 묶여있고 막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는데 그건 희년이라는 거야. 네 인생 50년에 그 한 번씩 오는 그 희년에까지도 네가 이거를 풀어주지 못한다면 너는 그냥 사망의 세력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인데 이것을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길게 떴던 것처럼 지금도 이 율법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율법적 신앙관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율법적 신앙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때요? 지금 안식교가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7일 안식교, 구약이잖아요. 절기에 예민하더라고요. 절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도 있죠. 거기도 절기, 구약 절기에 예민하더라고요. 그 구약 절기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면 맥주절 이런 건 다 뭐예요? 말씀에 부응회를 해라 이런 거예요. 우리 나라에서 일주일씩만 1년에 두세 번씩 부응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또 우리가 수련회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맥주절과 부응회 이런 것들이 다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계속 먹고 기도하면서 영을 회복시켜라.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대속죄, 회개의 기간을 잡아라. 이런 것들이 절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안식일도 이해를 못하니까 안식교가 나타나는 그런 거고 뭐 절기로 해가지고 통일교 뭐 이 신천지 이런 게 나타나면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쪽으로 다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이해를 못했으니까 주일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쉼을 허락한 날이지만은 이 쉼이 우리가 제 가운데 있다가 생명이 살아나는 이 안식구 첫날, 부활의 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간 날, 사망이 갇혀 있을 수 없었던 날, 생명이 살아나는 날, 이 날,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늘 부활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막달라는 망대라는 뜻이고 마리아는 미리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암이 원래 다낭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느 사전에는 높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뜻도 기본적으로 있지만은 그 기본적인 뜻이 반항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결국은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력에 반대했던 신앙관을 가졌던 것처럼 신약에서는 이 헬라어로 이걸 마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도 교회 공동체를 사는 게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망대장 역할을 하면서 마리아는 표현하고 미리암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다방면으로의 묘사되어지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스라엘 교회 공동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은혜의 감격을. 여자들이 설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랑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신부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보다 표면적으로는 남자로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것 같지만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적으로 살필 때는 여자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입장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도 동일하게 말씀이다. 이 율법적 사고관으로 너희가 믿음의 신앙관을 가졌던 것을 이제 예수님의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켜서 다시금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도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다. 그것의 본격적인 날이 주일이다. 라는 것들에 연결을 하지 못한다면 이 안식교 같은 마인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안식일에 대한 믿음의 그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아직도 그렇다. 그리고 이 절기나 뭐 모든 것이 다 그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일적 이력은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 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요드는 손이라는 뜻인데 점이에요. 점 하나 딱. 이 점 하나 딱. 예, 그것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그래서 이 율법의 우리가 이제 행위로 모형적으로 지켜냈던 이 모든 동물 제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전환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동물 제사의 내용이 십자가로 전환이 되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제사함의 완전함을 선포하듯이 그렇게 구약 전체가 신약과 연결해서 완전한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시스템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적 신앙관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호밥한테 말했던 그 모세가 너희가 우리의 눈이 될 거다. 예, 그럼 미디안적 신앙관으로 요단강까지 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여호수아만 남게 되잖아요. 모세는 죽고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적인 내가 주체적으로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그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리고 성에서 새로운 신앙관을 세우면서 여호수아만 보이는 예수님만 보이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믿음의 신앙관이 서게 되는데 그 내용을 주님께 다 바치라. 주님이 하시게 해라. 그것이 금가은 남녀노소 양가소나기 동철기구예요.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신앙관의 큰 타이틀들을 주님께 대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관, 그 믿음관, 그리고 이 남녀노소 인간관계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이 소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개념.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성도들은 성가대나 청소나 주일학교나 뭐 식당 봉사나 아니면 뭐 주차장 관리나 남정교회나 뭐 성가대나 찬양대나 뭐래도 하나 끼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에 끼어들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가는 세력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도 연결시키면은 더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헬라어에서도 이제 이렇게 악센트 같은 거가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다 주님이 다 체크하신다는 거, 다 이루신다 이러는데 지금껏 다 이게 구약의 율법적 사고관에서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절대 문자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주님이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마라, 여행을 하지 마라, 멀리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의 날에 집중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불 피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밥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 금요일 그 하루 전에 이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뭐 일하는 것도 다 정리를 해놔라. 그리고 이날은 주님과 기뻐하고 생명이 흘러가는 날로 너희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과 기도 생명수와 이 떡을 가져와서 말씀 시간에 풀어놓으면 다 같이 성찬대처럼 뜯어먹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자기가 배부를 만큼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할렐루야 주님도 찬양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사각지대였구나.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내 영혼을 정탐하지 못했었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같이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뭐 오후에 장사 가야지 아니면 새벽에 어디 등산 갔다 와야지 아니면은 딸 만나러 가야지 시집간 딸 김치 갖다 줘야지 오늘 뭐 점심때 삼겹살 구워 먹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불도 피우지 마라 음식도 미리미리 다 준비해놔라 여행 가지 마라 1km 이상 나가지 마라 이런 것이 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잔치를 거르는 거예요.
딸이나 아들을 시집 보내려고 잔치 준비하는 사람이 다른 일에 정신 팔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를 주일마다 벌리고 있는데 나 오후에 저기 가야 돼. 나 새벽 예배에 얼른 드리고 나 등산 가야 돼. 나 여행 가기로 했어.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법적으로 지키면 율법적인 건데 이 주일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 속에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200에 해당되어지는 그 영의 나라의 내용들을 성도들도 다 같이 나눠서 먹고 마시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천국에서 그 교회별로 심판을 받는데 목사님이 앞에 서고 성도들이 다 뒤에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교회마다 그 수준에 맞춰서 주님께서 심판을, 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주일 성수하는 거, 뭐 10회 1조 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주일날 뭐 물건 사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좀 더 예민하게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전까지는 우리가 이 애굽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홍해를 지나서 시내성 방향 언저리로 투입되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세상에 대한 그 야망과 성공과 욕심과 탐욕의 세력인 아말렉을 제거하지 못하면 이 요단강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거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데 이 요단강 전까지의 믿음의 유형은 블레셋적, 미디안적, 에돔적, 모압적, 암몬적 이런 신앙 간의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세상과 굉장히 유사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좀 띄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만은 말씀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는 블레셋적, 모압과 암몬은 세상 사람보다 더 한 수 더 뜨는 세력, 에돔은 누가 봐도 멋있고 근사하지만은 자기의 세력,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것을 자수성가해서 이루어내놓는 세력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세력인 거고, 미디안은 선한 세력으로 달려가는 세력인데 주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성과다, 선함에 대한 그런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입니다. 분리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내는 이 율법적 사고관에서 이 율법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지켜내는 세력, 요단강 건너가기 전 상태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에요. 그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 사람들은 안 따라간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 하루살이라도 절대 삼키면 안 되는 그 5년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도 커피 한 잔, 자판기 커피 한 잔도 살먹지 않는 철저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그렇게까지 철저했던 너희들의 힘으로 애쓰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아무거나 다 누구나 다가 아니라 이 생명 다해 주님 앞에 나가는데 해내지 못하면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가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가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과 이 일곱 족속을 공격한 여호수아서를 띄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요단강 전 상태의 믿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띄엄띄엄은 알지만 말씀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적 그리고 사두개인적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적 신앙가는 뭐냐면은 내가 화이팅을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율법적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고 지쳐 자빠지는 상황까지 간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해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과 분노와 음란과 이 가족들 왼수 같은 신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랑이 백수로 산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친다든가 도박을 한다든가 뭐 바람을 맨날 피고 돌아다닌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것들,
도둑질, 뭐 강도질까지 한다, 속인다, 매달 친구들하고 놀러 다닌다, 12시간 넘어야 들어오고 새벽에 나간다. 이러한 것들을 이 부인이 잔소리를 해서 해결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아내가 최선을 다해서 착한 척을 한다고 해서 해결을 해준 게 아니에요. 착한 척을 하면 남편들은 더 기고만장해서 지하비부자처럼 하늘 천자 위에 계신 분이 지하비부자잖아요. 그만큼 막강한 블레셋적 잔인하고 가혹하고 혹독한 정치 세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우리가 보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 훌륭하고 대단하고 멋있는 그분들의 그 거룩함의 주체가 그 본인 자신들이라면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은 목회자급이고 바리새인들은 성도들이 되게 열심을 내거나 또 목회자들이거나 이러죠. 엄청 분리주의자처럼 대단한 크리스찬의 그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가는데 이들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 숙녀처럼 최선을 다하는 성도,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이런 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의 영에 민감하거나 주의 영을 알아도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 광야까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에서 오전에 말씀을 드린 금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봉천기구의 신앙관을 주님께 다 올려드릴 때, 올려 바칠 때 비로소 거기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는 거고, 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잔치를 벌려서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집에 가서 유산 상속을 가족들에게 시키면서 날마다 소화시키는 것이 그 마징의 타부 마지막 알파벳, 그것이 400인데 그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 이 십자가, 오늘도 하루 또 십자가, 이 10년, 20년, 30년 이러면서 완전한 십자가의 믿음의 형태에 이르는 그런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족한 게 많죠. 목사님들도 죄인에서 출발해서 똑같은 죄인인데 반장으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더 위선도 더 떨어야 되고, 더 착한 척도 해야 되고, 더 희생하는 척도 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치에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나를 그래도 잘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님들이 잘 안 봐줘. 그러니까 목회자는 야속하다 여기에 섭섭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성도님들은 목사가 됐으면 착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좀 훌륭해야 되는데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진짜 모자라 보이는데 이러면서 시험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싸움처럼,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간에 자기의 욕심만 바라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채워지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야속하고 섭섭한 게 아닐까, 각각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애쓰지 마시라. 예, 성도님들도 너무 애쓰지 마시라. 예, 그리고 그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해낼 수 있을 거다. 내가 남편한테 정말 잘하고 착한 아내가 되고 현숙한 아내인 척을 하면은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짜 왕비마마처럼 대우해주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왕비는 필요 없는 거고 사실 허황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80세가 돼서 이혼한다 이 얘기가 다 우리 사단의 통치권에서 속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께 맡기도록 합시다. 예수님, 저는 남편한테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막 5만 가를 다 해봤는데 안 되네요. 손을 드세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러잖아요. 주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어떤 엄마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자식이 무서워요. 나는 못 해내겠어요. 집 나가고 속썩이는 중고등학교 아들을 둔 엄마가 나는 이제 못 해내겠어요 하면서 그 TV 인터뷰에서 막 울면서, 그런 이제 무슨 프로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짠하죠.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나이 들면 철든다? 철 안 들어요. 죽기 전에 철 안 들어요. 다만 20세, 30세가 되면은
아닌 척을 하는 실력이 는 거예요. 근데 그 못된 성질머리를 누구한테 푸느냐? 아내한테 푸는 거고 아내는 남편한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와글와글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사나운 칼날 같은 인성들을 갖고 있어서 피차간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는 관계가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왜곡된 사고관, 문화 전통 속에서 왜곡된 가정사, 그리고 왜곡된 사단의 속임 속에서 왜곡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력은 기본적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말씀은 예배 시간이 선언되고 그런데 이 기도의 세력으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계속 항복을 하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잔소리해서 걔가 돌아올 것 같으면 뭐 1000년이고 만년이고 하겠지만은 우리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것처럼 안 되잖아요. 가난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어렵고 좋은 직장 얻는 것도 어렵고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의 직장을 얻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 주님을 의지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 라고 선언을 하면서 주님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이 멍에와 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을 연합해 하는 것. 주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주님과 결혼에 이루는 그 신앙관을 갖는 그것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할렐루야인 그런 상태가 되어서 너는 애쓰지 않아도 이제 내가 평안히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그 헤브론의 믿음의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항복하고 주님 제가 사랑하려고 하니 안 됩니다. 미움에서 나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남편을 용서하려고 늘 다짐하지만 안 됩니다. 주님 저를 여기서 빼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주님 십자가로 저를 용서해주세요. 이 용서도 이 사랑도 희생도 헌신도 저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 아들 새끼한테 내가 어떻게든 잔소리를 안 하려고 해도 아들만 보면은 주님 욕이 나가고 잔소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진짜 속이 터지니까 잔소리가 진짜 막 나갑니다. 주님 저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네요. 주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 잔소리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실력이 안 되면은 아들이랑 마주치지 마세요. 왔냐? 들어왔냐? 밥 먹었냐? 이 말만 하고 내어두세요. 그리고 나는 기도만 하세요. 주님이 하시게. 예,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 기적,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치가 다 동일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원리로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산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희미하여 잘 보이지 않는다. 믿음의 내용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더군다나 더 세력적인 거는 그런데 산의 높이에 있는 거는 근데 신약에서의 산은 동일한 단어지만은 기본 어근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세우다 기본 어근, 산의 기본 어근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이 연합이 되어서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율법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적으로 형상화가 되지만 신약의 믿음의 법은 형상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 말씀을 깨달아서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라고 하잖아요. 듣고 깨닫는 자 30배, 60배, 100배 한마디 깨닫는 말이 1만 마디 방언이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은 깨닫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만은 세력이 너무나 미미하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강력한 파고가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쓰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에 이제 멈추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훈련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체인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세상 인생이나 말씀의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견뎌내는 혹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애쓰지 마라. 내게 다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다 넘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넘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믿음의 원리로서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힘겨움과 어려움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평화를 선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여호수아만을 꿈꾸는 갈렙처럼 그렇게 주님만 우리의 생명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거두어 우리의 원래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다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연인으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저희들로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